오늘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혜성 형제랑 같이 미리 찬양 준비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오늘 한 찬양 중에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찬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시간에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찬양 시간에 만약에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 늦게 오시면은 물론 하나님께도 저희가 죄송하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받을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반으로 절감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느끼는 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저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데, 또한 이 말씀이 또 함께 이렇게 저희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이게 은혜가 더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큰 교회들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데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건 별거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가고,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일과입니다. 근데 결코 우리는 그런 나쁜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말씀이 많이 중요하게 됐는데, 사실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옛날에는 찬양 3시간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이런 식으로 그 밸런스가 맞게 또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이 그 어떤 시간이라도, 심지어는 헌금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가 헌금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돈을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너무 단순한 진리면서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찬양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말씀을 읽어야죠. 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지금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저희가 한동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마크 하시죠? 요 빨간 줄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음에 오셔서 찾으실 때 요 앞뒤로 이렇게 찾을 거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총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셨던 그런 분의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친밀하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며,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교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고 연애도 잘하길 바라시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큰 문제들, 즉 에이즈, 인신매매, 기근, 기아, 전쟁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 문제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문제에 비해 아주 작아 보이는 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He cares for your life. 이 10장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가기에 부담될 정도로 크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아주 친밀하고 작은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다음 주에는 목자라는 의미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기능하시고 또 활동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케어해 보기는커녕 양을 실물로 양을 본 적도 거의 드뭅니다. 그죠? 지금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시대에는 이 양치는 산업은 정말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아주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누구나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24시간 양들과 함께 있으며 또 보호하여 주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우리의 문을 열어서 양들을 나오게 하고 또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니면서 험한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하면 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한 마리라도 다치지 않게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또 지켜줍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와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모두 잘 왔는지 또 확인합니다. 문을 닫고 양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밤새 모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또 양을 몰고 먼 곳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우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굴 같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문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양 우리의 문이 없으면 목자가 직접 입구 앞에 누워서 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양을 해치러 가는 동물이나 강도는 이 목자를 넘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이 목자에 관한 백그라운드는 많이 들어봐서 이미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신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표현하신 것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 둘째로 거짓 메시아가 누구인가? 셋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로 우리는 양입니다. We are sheep.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면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양이다 라고 하십니다. 양이 참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지나가다 가지 같은데 걸리면은 나오지도 못하고 또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아둔하고 어리석은 그것의 대명사가 양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실 때 이 의미도 포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생각조차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하지만 우리는 양보다도 더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을. 양들은 다른 양들과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은 목자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 돌봐줄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 나보다 잘하는 분의 조언 따위는 필요 없어. 큰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 따위는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이 내 일을 간섭하고 결정하실 필요가 없잖아. 내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돈 쓰는 데나 연애 생활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나는 원치 않아.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